어떤 사람이 꿈을 꾸었습니다. 그런데 꿈에 자기가 죽은 거예요. 하나님 앞에 이제 딱 서는데 쭉 줄을 서는데 한 사람씩 이제 지나가고 자기 차례가 됐어요. 하나님을 딱 만났는데 하나님께서 질문을 하는 겁니다. 너 세상에서 살 때 항상 정직하고 착하게 살았느냐? 하나님 목소리 같지 않지요? 그렇게 들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물으시는 거예요. 어떻게 착하고 성실하게 살았느냐, 정직하게 살았느냐? 그랬더니 이 사람이 생각해 보니까 그렇지 않았어요. 부족한 점이 너무 많습니다. 자신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랬습니다 라고 대답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렇게 하지 못했습니다. 그렇게 살지 못했습니다. 대답을 합니다. 하나님이 그러냐? 그리고 또 질문합니다. 그러면 항상 이웃을 사랑하고 그들을 돌봐주며 살았느냐? 그런데 보니까 이건 점점 더 어려워지는 질문인데요. 못한 거예요. 아니요, 못했습니다. 그래 이제 또 하나님께서 질문하십니다. 그러면 어떻게 전도는 열심히 했느냐? 더 어려워지는 겁니다. 이제는 못했습니다라고 대답을 했는데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막 불호령을 내리실 것 같은 거예요. 잔뜩 움츠러들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짜잔 하고 예수님이 나타나셨습니다. 예수님이 나타나시면서 아버지 하나님께 이야기하는데요. 아버지 하나님, 그래도 이 사람은 하나님을 사랑했습니다.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러냐? 나를 사랑하면 됐다. 나를 사랑했으면 됐다. 그러면서 불호령이 아니라 칭찬을 해주고 그리고 하나님 나라로 이끌어 주셨다라는 그런 꿈을 꾼 거예요. 꿈이지만 그 하나님의 사랑이 특히 예수님의 그 중간에 짜잔하고 나타나셔서 말씀해 주시는 그 은혜와 긍휼이 너무 감사했어요. 그러면서 내가 감사하는데 더 열심히 주님 말씀 순종하면서 살아야지. 그런 결단을 했다라고 합니다. 오늘은 이 긍휼의 예수님, 우리를 보호하시고 우리를 변호하시는 예수님을 우리가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바로 이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고 우리를 변호하시고 보호하시는 예수님이 항상 우리에게 함께 하시는 예수님이십니다. 우리 이 예수님으로 오늘 우리가 마음 충만하게 채우실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유다서를 살펴보는데요. 이제 신약을 우리가 쭉 살펴보면서 신약에 나타나는 예수님 함께 살펴봤는데 이제 거의 끝입니다. 이제 유다서 다음 요한계시록 이제 올해 안에 끝나게 될 것 같아요. 자, 이 유다서에서 말씀하시는 예수님 바로 보호와 긍휼의 예수님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유다서를 통해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먼저 예수님은요, 우리를 보호하시는 예수님이십니다. 그런데 우리를 삶의 환경 가운데서 어려움 가운데서 보호하시는 예수님, 그 예수님인데 특별히 오늘 유다서 말씀 가운데서는 악에서부터 우리를 보호하시는 예수님을 말씀합니다. 특별히 우리를 죄악 가운데에서 이 세상의 많은 악한 환경 가운데에서 우리를 범죄하지 않도록 죄짓지 않도록 우리를 보호하시는 예수님을 말씀합니다. 우리가 평상시에 많은 어려움과 또 여러 가지 위험 가운데서 우리를 보호하시는 예수님 감사하지요. 그런데 더 본질적인 보호하심이 필요한데요. 바로 악으로부터 우리를 보호하시는 예수님. 이건 우리에게 더 감사하신 예수님인 줄 믿습니다. 전국적으로 우리가 천국 가고 우리가 구원받고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 되고 이 모든 것들이 바로 이 악으로부터의 보호를 우리에게 필요로 하죠. 바로 그 악으로부터의 보호가 우리 주님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악으로부터 우리를 보호하시는 예수님이시지만 우리가 연약하고 부족하잖아요. 실수가 있잖아요. 또 죄도 짓죠. 범죄하게 됩니다. 넘어지게도 돼요. 안 하려고 했는데 그런데 결국 내가 범죄하고 있는 나의 모습을 발견하기도 되고요. 자, 이러한 때에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되느냐? 이때는 주님께서 우리를 긍휼로 다가오신다는 것입니다. 긍휼의 마음으로 불쌍히 여김으로 우리에게 다가오셔서 우리를 위해 변호해 주시고
여전히 우리를 보호해 주시는 예수님으로 우리에게 나타나신다는 거예요. 바로 그 예수님이 이 유다서에서 말씀하시는 예수님이신 것입니다. 이러한 예수님이 우리들 안에 정말 충만해야 하겠다라는 것이죠. 자, 사모하십니까? 그렇다면 오늘 말씀에 귀를 기울여 줄 수 있길 바랍니다. 잘 모르겠는데요. 보호와 긍휼, 악, 범죄하는 것 잘 모르겠는데요. 또는 입술로만 아멘하고 있는 모습, 어떠한 모습이든지 오늘 이 보호와 긍휼의 예수님으로 오늘 우리가 다 충만할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4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우리 유다서 1장 4절 말씀. 4절 말씀을 보면요, 이 편지를 받는 자들을 공격하는 악이 나옵니다. 자, 악으로부터 보호하시는 예수님. 자, 그 예수님이 어떤 악으로부터 우리를 보호하시는가? 4절을 통해서 보면 이 유다서를 받는, 편지를 받는 사람들이 이 당시에 그들을 공격하고 유혹하는 악이 있었는데요, 그 악의 한 가지를 4절에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4절 한 중간쯤에 보면 우리 하나님의 은혜를 도리어 방탕한 것으로 바꾸고, 이렇게 방탕한 악이 있었습니다. 자, 방탕이 뭐예요? 죄된 것에 빠져가지고 헤어나오지 못하고 있는 모습이지요. 자, 은혜를 도리어 방탕으로 바꾸고 있는, 자, 이러한 방탕이 당시에 공격하고 있는, 유혹하고 있는 악이었습니다. 자, 이러한 악으로부터 당시에 이 편지를 받는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의, 주님의 보호가 필요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한 방탕으로부터 보호하시는 예수님을 이 유다서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방탕이라는 악을 좀 먼저 잠시 생각해 보고자 하는데요. 방탕이라는 악이 어떻습니까? 세상을 한번 보시고요, 우리 사람들을 보면 여기에 많이 빠져 있지 않습니까? 많이 빠져서 방탕 가운데 살고 있어요. 그렇게 살다가 나중에 죽으면 어떻게 하라고? 자, 이 방탕 가운데서 빠져서 그냥 그렇게 살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떻습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방탕은 없습니까? 뭐 방탕까지는 아니어도 방종은 어떻습니까? 자, 말씀을 따르지 않고 내 마음대로 사는 거죠. 이런 방종. 실제로 세번역 성경은 이 4절의 방탕을 방종이라고 씁니다. 그래서 방종. 또 세상 사람들 방탕. 이것이 악이에요. 그리고 이 악에 우리가 많이 빠져들어갈 수 있는 그런 유혹이 강하게 우리에게 오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하나님의, 주님의 보호하심이 필요한 것입니다. 이 방종의 유혹, 이 유혹으로부터 우리를 보호하시는 주님이 우리들 가운데에 항상 역사하고 계심을 우리가 믿음으로 바라볼 수 있길 간절히 원합니다. 그리고 간절히 사모하며 구할 수 있길 간절히 원합니다. 자, 4절에 또 보면 이 편지를 받는 자들 무엇으로부터, 어떤 악으로부터 공격을 당하고 있는가? 4절에 또 한 가지를 말씀하고 있는데요, 4절 끝부분에 보게 되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는 자니라. 부인, 여기서 부인하다. 자, 인정하지 않고 거부하고 마음을 닫고, 자, 이러한 모습이 바로 부인이지요. 이 부인이라는 악이 당시에 그들을 유혹하고 있고 공격하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자, 오늘날 우리들에게도 똑같은 공격이고 유혹이지요. 부인,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는 거예요. 우리는 어떻습니까? 이 부인의 유혹 가운데 있지 않습니까? 어떤 그리스도인들, 어떤 교인들을 보면요, 밖에 나가서 사람들 앞에서 믿지 않는 척합니다. 교회 다니고 그리스도인인데 믿지 않는 척하면서 살아요. 이게 부인이죠. 이게 부인하는 겁니다. 또 그런가 하면 믿는다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이것도 부인의 한 가지 모습이에요. 나는 믿는 사람입니다. 나는 그리스도인입니다. 이렇게 말하지 않아요. 그렇다고 해서 믿지 않는 척은 하지 않는데 그렇다고 믿는다고 말하지도 않습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는 그러한 모습이 없어요. 이 또한 부인하는 한 가지 모습이고요. 자, 이러한 것들에 대하여서 우리가 유혹을 당합니다.
그리고 공격을 당해요. 자, 그렇기 때문에 주님의 보호하심이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이 당시에 유혹이었고 당시에 악이었지만 오늘날 우리들에게도 동일하게 있는 모습인 거예요. 자, 방종. 하나님의 말씀 따르지 않고 내 마음대로, 내 생각대로, 내 소견대로, 내 의견대로 자, 그렇게 사는 삶. 그리고 부인. 하나님을 드러내지 않고, 자, 믿는 자로서의 믿음을 드러내지 않고, 그리스도를 드러내지 않고, 말하지 않고, 또 심지어 믿지 않는 척하기도 하는 모습. 이러한 부인하는 모습. 이것이 바로 오늘날 우리들의 모습이고, 우리가 자꾸 빠지게 되는 모습이고요. 참 연약한 모습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를 보호하시는 예수님이 정말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우리 24절 말씀을 보시면요. 24절에 우리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신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데요. 24절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24절 시작. 능히 너희를 보호하사 거침이 없게 하시고 너희로 그 영광 앞에 흠이 없이 기쁨으로 서게 하시리. 곧 우리 구주. 자, 바로 우리 예수님은요. 능히 우리를 보호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를 보호하시는 분이에요. 그리고 거침이 없게 하시는 분이에요. 자, 이렇게 막힘이라든지 또 두려움이라든지 자, 이러한 움츠러들미라든지 이러한 것이 아니라 거침이 없도록 우리에게 담대하게 해주시고 힘을 주시는 주님, 그리고 흠이 없게 계속 우리를 보호하시는 주님, 그리고 기쁨으로 서게 우리를 보호하시는 주님, 바로 보호의 주님이신 것입니다. 우리 이 주님을 오늘 우리가 사모하심으로 우리가 간절히 굳게 붙드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자, 그런데 보호의 예수님이 또 어떤 예수님이시라고요? 긍휼의 예수님이십니다. 긍휼은 우리가 범죄했을 때 특히 더 필요한 예수님이에요. 우리가 연약해서 유혹에 넘어지잖아요. 어떤 사람은 심지어 주님의 보호를 구하지도 않습니다. 그리고 악에 빠진 채로 그대로 그냥 살아요. 자, 이러한 우리들이 긍휼의 예수님이 정말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정말 감사한 것은 예수님이 긍휼로 우리에게 다가오신다는 것이에요. 자, 그래서 21절 말씀에 우리에게 긍휼을 기다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긍휼을 기다리라. 바로 우리의 모습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자, 이 보호의 예수님, 긍휼의 예수님 우리에게 정말 필요한데요. 그럼 이 보호의 예수님, 긍휼의 예수님을 우리가 경험하기 위해 우리가 소유해야 될 모습, 우리가 살아내야 할 모습이 무엇일까요? 20절 말씀에서 보게 되면 그 한 가지를 우리에게 말씀하는데요.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를 향하여 사랑하는 자들아 말씀하시면서 너희는 너희의 지극히 거룩한 믿음 위에 자신을 세우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성령으로 기도하라 라고 말씀합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소유해야 될 모습입니다. 거룩한 믿음 위에 자신을 세우라. 우리 한번 따라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거룩한 믿음 위에 자신을 세우라. 우리에게 믿음 위에 자신을 세우라라고 말씀하시는데요. 수식어가 붙어 있어요. 이 수식어가 중요합니다. 거룩한 믿음이라고 말씀합니다. 거룩한. 자, 우리가 믿음 하는데요. 우리의 믿음이 거룩한 믿음이 있어요. 자, 거룩한 믿음은 뭐냐? 거룩이다라는 것은요, 깨끗하게 구별된 그러한 모습을 이야기합니다. 바로 구별된 삶을 사는 믿음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거룩은 곧 구별인데요. 이 구별된 삶을 우리가 살고자 할 때에 그러면 주님이 그러한 삶을 사는 우리들을 보호하시고 긍휼로 우리에게 다가오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구별된 삶을 우리가 살아야 할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자, 구별된 삶, 거룩한 믿음 우리가 꼭 소유할 수 있길 간절히 원합니다. 오늘도 구별된 삶을 위하여 힘쓸 수 있길 간절히 원합니다. 어떤 사람은요, 한사코 벗어나려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좀 이렇게 보호의 영역 안에 거하면 좋겠는데 자꾸 벗어나려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주님의 보호의 영역 안에 거해야 보호를 받잖아요. 구별돼야 보호를 받잖아요. 그런데 자꾸 벗어나려고 하는 사람, 자꾸 악으로 향하는 사람이 있어요. 자, 왜 그럴까요? 왜 그럴까요? 한 가지 이유는요, 어두운 영이요, 우리의 눈을 가리고 무지하게 만들고
세상 향락에 빠지게 하고 자꾸 우리를 넘어지게 하고 우리를 속이는 그러한 어두운 영의 역사 때문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의 보호하심이 필요한 거예요. 어두운 영이요, 우리를 계속해서 유혹합니다. 자꾸 넘어가게, 자꾸 벗어나게. 주님의 보호하심 그 영역 안에 거해야 되는데 자꾸 벗어나려고 하는 거예요. 이건요, 영적인 부분이 한 가지가 있어요. 이유가 어두운 영이 우리를 자꾸 넘어뜨리는 거예요. 자꾸 미혹하는 거예요. 그리고 자꾸 무지하게 하고 보지 못하게 하고 깨닫지 못하게 하고. 유다서 1장 4절에 보게 되면 가만히 들어온 사람 몇이 있었다. 이렇게 가만히 들어오는 게 바로 이 어두운 영입니다. 모르는 사이에 우리에게 스며들어와서 우리를 조금씩 빠져들게 하고 결국은 헤어나오지 못하게 이렇게 벗어나게 하는 것, 어두운 영의 역사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보호의 예수님을 정말 간절히 구해야 하는 것이에요. 자, 그리고 또 왜 자꾸 벗어나는가? 자, 그 이유는 또 한 가지가요. 우리가 20절 말씀에서도 봤죠. 거룩한 믿음 위에 자신을 세우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데요. 자신을 세우는 일을 우리가 하지 못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자신을 세우는 일을 우리가 해야 한다라는 거예요. 영적인 부분이기에 주님의 보호하심을 간절히 구하면서 우리도 힘써야 되는 부분이 있는데요. 나를 세워야 되는 거예요. 관련된 말씀이 3절에 나오는데 1장 3절에 보게 되면 믿음의 도를 위하여 힘써 싸우라는 편지로, 여기서 힘써 싸우라 라는 이러한 말씀을 지금 하나님께로 또 받아서 예수님의 형제인 유다가 편지를 쓰고 있는 거예요. 힘써 싸워야 될 필요가 있어서, 자신을 세우기 위해서 힘써 싸워야 될 필요가 있어서 지금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힘써 싸우는 모습을 소유할 수 있길 간절히 원합니다. 여러 가지 악들이 우리를 보호와 긍휼에서 그 영역 가운데 거하지 못하게 자꾸 벗어나게 하는데 주님의 보호를 간절히 구하면서 우리 또한 힘써야 될 부분이 있어요. 나를 세우는 일에 힘써야 한다는 거예요. 그것이 주님의 보호와 긍휼을 우리에게 가져온다라는 것입니다. 힘쓸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주님을 붙들어요. 영적인 부분이기 때문에 주님의 보호하심을 간절히 구하면서 기도해요. 그리고 우리는 또 힘써야 하는 것입니다. 힘써 벗어나지 않도록. 구별은요, 그냥 오는 게 아닙니다. 힘써야 오는 것입니다. 우리 결단하는 마음으로 한번 따라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구별은 힘써야 오는 것이다. 우리가 힘써야 되는 거예요. 우리의 모습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자, 그럼 구체적으로 어떤 부분에 힘써야 되는가? 유다서에서는요, 여러 가지 말씀하는데 16절에 보게 되면 원망하는 자며 불만을 토하는 자며, 자, 원망하는 자며 불만을 토하는 자며라고 이렇게 어두운 영이 우리에게 유혹하는 원망과 불만을 이야기합니다. 이 원망과 불만을 우리가 힘써서 대적해야 한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망과 불만으로 인하여서 결국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했지 않았습니까? 그 이유가 원망과 불만 때문이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는 이런 긍휼을 얻지 못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생각하면서 우리는 원망과 불만, 이것을 철저히 대적하면서 구별된 삶을 위하여서 힘써 나를 세우는 모습, 우리의 모습 될 수 있길 간절히 원합니다. 그리고 또 18절 말씀에 보게 되면 18절 끝부분에 조롱하는 자들이 있으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조롱을 말씀하고 있는데요, 이 조롱에 넘어지지 않아야 한다라는 거예요. 세상은 믿는 자들을 조롱합니다. 기독교를 조롱합니다. 자, 이 조롱은 조롱받지 않고자 우리가 힘쓰고 노력하고 애쓰지만 어두운 영이 우리를, 그리스도인들을 넘어뜨리기 위해서 사용하는 방법 중에 하나가 조롱이에요. 그러니까 조롱은 계속된다라는 겁니다. 잘해도 있어요. 열심히 해도 있습니다. 힘써도 있습니다. 자, 우리가 힘쓰고 열심을 내고 또 잘해야지요. 그런데
그때도 오게 되는 조롱에 대해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가 이 조롱을 있을 수밖에 없는데 이 조롱이 왜 있느냐? 나를 넘어뜨리기 위해서 있다는 것으로 우리가 믿음으로 봐야 한다는 거예요. 영적인 시각으로 봐야 한다는 거예요. 물론 내가 잘못해서 조롱이 있어요. 그러면 그건 내가 잘못했기 때문이죠. 그런데 열심히 했습니다. 잘하려고 했었습니다. 그런데 조롱이 있어요. 있을 수밖에 없는데 그것은 이유는 나를 넘어뜨리려고 한다는 거예요. 넘어뜨리기 위해서 어두운 영이 나를 흔드는 것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때 바로 나를 힘써 세우는 모습으로 맞서야 한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인하여 이 구별된 모습, 보호와 긍휼에서 벗어나지 않는 모습을 우리가 소유할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19절 말씀에서 보게 되면요, 분열을 일으키는 자며 라고 또 말씀하고 있어요. 여기서 분열, 우리가 경계해야 될 모습입니다. 이 분열을 통하여서 우리로 하여금 주님의 보호와 긍휼에서 벗어나게 하는 그러한 유혹들이 있어요. 분열을 일으키는 일이면 내가 말이나 행동에서 그것이 분열을 일으키려고 한다 그러면 멈춰야 되는 것입니다. 이게 어두운 영이 이것을 이용해서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하기 때문인 것이고, 자, 이러한 나를 세우게 하여 우리를 세우게 하여 힘쓰는 모습으로 우리가 구별된 삶, 벗어나지 않는 삶, 힘써 살고 보호와 긍휼을 충만히 받아 누릴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리고 이제 20절 말씀을 이어서 보게 되면 주님의 보호와 긍휼의 예수님 우리 충만히 경험하기 위해서 우리가 살아야 할 모습, 20절 말씀의 끝부분에 성령으로 기도하라 라고 말씀합니다. 성령으로 기도하라. 자, 기도를 열심히 해야 되는데요, 성령으로 해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냥 기도하는 것과 성령으로 기도하는 게 무슨 차이일까요? 자, 기도는 곧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하는 건데, 우리가 특별히 기도할 때 더 힘써야 될 모습은요, 성령으로 기도하는 모습이다라는 거예요. 성령으로는 이 의로, 이 말은 헬라어의 en인데요, 영어에서 in, 그러니까 우리나라 말로 안에서, 성령 안에서, 그러니까 성령의 뜻 안에서, 성령의 인도하심 안에서 기도하는 것을 말씀하고요, 곧 주님 뜻대로 하는 기도를 말하는 거죠. 우리가 예수님께서 먼저 하나님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더하시리라 라고 말씀하셨잖아요. 바로 이 먼저 하나님 나라와 의를 구하는 게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아서 기도하면 우리가 하게 되는 기도다라는 거예요. 그게 주님의 뜻이고요. 그러면 이 모든 것을 다 더해 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가 늘 말씀드리는 것이지만 이거는 기도에 응답받는 공식입니다. 우리의 신앙의 삶에 응답받는 공식이에요. 수학 공식처럼. 공식대로 하면 문제가 풀립니다. 공식대로 하면 해답을 얻게 됩니다. 자, 답답했던 것들, 문제들, 이게 풀리려면요, 공식을 대입하면 되는 거예요. 나의 삶에, 나의 기도에. 어떤 공식이요? 먼저 하나님 나라와 의를 구하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해답을 주시고요, 풀리게 해주시고요. 이것이 바로 성령 안에서 하는 기도다라는 거예요. 주님 뜻대로 하는 기도. 이 기도가 바로 보호와 긍휼의 예수님을 우리가 충만하게 경험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기도, 성령으로 하는 기도, 이 기도를 꼭 기억하면서 우리가 우리의 삶에 잘 적용할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가 이걸 알고 있는데요, 아멘 아멘 하는데 기도할 때마다 자꾸 놓치게 됩니다. 왜냐하면요, 내 상황이 너무 다급하거든요. 내 기도가 너무 긴급하거든요. 너무 간절하거든요. 자, 그러니까 내 필요, 내 상황, 그리고 내 여러 연약함들, 내 육신의 연약함, 자, 이러한 것들을 막 기도하다가 먼저 하나님 나라의 의를 구하는 기도를 하지 못하는 거예요. 자, 이러한 기도는 우리가 필요한데 하나님께서 다 받으시는데, 그런데 그 전에 성령으로 기도, 성령 안에서 기도, 자, 주님의 뜻을 따라서 먼저 하나님 나라의 의를 구하는 기도를 하고, 그러면 하나님께서 다 이 공식대로 다 기도하니 하나님께서 응답으로, 해답으로 우리에게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자, 이러한 삶으로 보호와 긍휼의 모습, 우리의 모습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리고 이어서 22절 말씀을 보면요, 우리에게 보호와 긍휼의 예수님을 경험하기에 살아야 할 모습을 또 한 가지 말씀하는데요, 22절에 어떤 의심하는 자들을 긍휼히 여기라 라고 말씀하지요.
그리고 23절을 보게 되면 좀 더 실천적인 말씀으로 어떤 자를 불에서 끌어내려 구원하라 라고 말씀합니다. 긍휼히 여김을 받으려면요, 긍휼히 여겨야 한다라는 것이에요. 마태복음 5장 7절에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라고 말씀하지요. 자, 긍휼히 여김을 받으려면 긍휼히 여겨야 한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 나를 보호해 주시고 나를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내가 연약하고 범죄했습니다. 긍휼히 여겨 주세요. 하나님 나를 보호해 주세요. 우리가 이렇게 간절히 주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가는데 정작 나는 다른 사람을 긍휼히 여기지 않아요. 다른 사람을 보호하려고 하지 않아요. 그러면 이게 장애가 되고 이게 방해가 되었어요. 주님이 우리에게 보호와 긍휼을 너무나 주고 싶으신데 가로막혀서 주님의 보호와 긍휼이 우리에게 다가오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방해물을 제거해야 되는데 이 방해물이 뭐냐? 우리도 긍휼히 여기는 모습을 소유하는 것입니다. 이 방해물 제거하는 일이 바로 긍휼히 여기는 모습을 소유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빚을 탕감해 주시는 비유를 말씀하잖아요. 1만 달란트 빚진 자, 평생 몇 억씩, 매일 몇 억씩 벌어도 갚을 수 없는 그러한 빚을 진 이 사람을 예수님께서 탕감해 주셨다. 자, 주인이 이 사람을 탕감해 줬다. 이 비유를 말씀하시죠. 그런데 이 사람이 100데나리온 빚진 자를 탕감해 주지 않고 그를 옥에 가두죠. 이 종을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하실 때에 임금이 주인이 어떻게 했다라고 말씀합니까? 마태복음 18장 33절 34절에 내가 너를 불쌍히 여김과 같이 너도 내 동료를 불쌍히 여김이 마땅하지 아니하냐. 내가 너를 불쌍히 긍휼히 여겼는데 너는 어찌하여 동료를 불쌍히 여기지 않느냐. 불쌍히 여겨 하는 것이 마땅하지 않느냐.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러면서 주인이 노하여 그 빚을 다 갚도록 저를 옥졸들에게 넘기니라. 자, 이 말씀을 통해서, 이 비유를 통해서도 우리에게 긍휼히 여김을 받으려면 긍휼히 여겨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긍휼히 여기는 삶, 이 삶도 우리가 꼭 잘 살아서 주님의 보호와 긍휼에 충만함 받아 누릴 수 있게 간절히 원합니다. 예수님께서는요, 긍휼히 여김을 받아야 할 사람을요, 우리의 주변에 계속 보내십니다. 내 주변에 긍휼히 여김을 받아야 될 사람, 구원함을 받아야 될 사람을 계속 보내셔요. 그 이유는 그들의 구원이 필요하기 때문이죠. 그런데 또 한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고 싶으신데, 긍휼히 여겨주시고 싶으신데 그를 위하여서 긍휼히 여기라고, 긍휼히 여길 만한 사람들을 우리에게 보내주시는, 바로 긍휼히 여겨주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기회를 주시는 것입니다. 그것이 또 한 가지 이유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주님의 보호와 긍휼의 그 은혜를 충만히 받아 누릴 기회, 이 기회를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고 계시는데 그 기회를 혹시 계속 놓치고 있지는 않습니까? 혹은 외면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러면서 보호해 주세요, 긍휼을 베풀어 주세요. 우리가 이렇게 기도하고 방해물을 내 앞에 놓고서 기도하고 있는 모습은 아닙니까? 우리 이 방해물을 제거해야 돼요. 긍휼을 베풀어야 되는 것이죠. 우리에게 긍휼을 베풀라라고 주님께서 계속 사람들을 보내고 계시는데, 만나게 하시고 또 계속 우리 주변에 있게 하시는데 그들을 외면하지 않고 그 기회를 놓치지 말고 긍휼히 여기고 또 구원을 베풀고 이러면서 주님의 보호와 긍휼을 충만히 받아 누리는 우리의 모습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본문 18절 말씀에서 보게 되면 마지막 때라고 말씀합니다. 마지막 때. 자, 이 마지막 때라는 말씀을 보면요, 곧 오실 예수님을 우리가 생각하게 하지요. 이 성탄 대강절, 지금 이 기간에 우리는 곧 오실 예수님을 생각하고 있는데요, 이 곧 오실 예수님을 생각하면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요, 이 마지막 때에 보호와 긍휼의 예수님으로 더욱 충만하기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이때에 이 보호와 긍휼의 예수님으로 충만하고자 할 때에 우리는 오늘 주신 말씀, 구별된 삶, 정말 나를 힘써 세우는 모습, 방탕과 방종, 부인을 멈추는 모습,
우리의 모습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리고 주님의 뜻을 따라 구하는 기도, 이 공식을 잘 대입해서 기도하고 사는 삶, 그리고 긍휼을 베푸는 모습, 하나님이 기회를 우리에게 주고 계시는데 그 기회를 놓치지 않는 모습, 우리의 삶의 모습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감사하신 하나님, 보호와 긍휼의 예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보호하시고 우리를 변호하시고 항상 또한 우리들 가운데에 혹 우리가 연약하여 범죄했을 때 긍휼로 다가오시면서 우리를 주님께로 또 하나님 나라로 천국으로 이끄시는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이 보호와 긍휼의 예수님으로 우리가 충만하기를 원할 때에 오늘 우리가 소유해야 될 말씀, 구별된 삶, 거룩한 믿음 위에 자신을 세우라. 이 구별된 삶, 이 삶을 우리가 힘써 살기 위하여 나를 세우는 모습, 힘써 세우는 모습, 우리의 모습 되게 하여 주시고, 그리고 또 기도할 때에 성령으로 곧 주님의 뜻을 따라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기도로 기도하는 삶, 아무리 다급할지라도 아무리 우리들 가운데에 정말 필요할지라도 먼저 하나님을 생각하는 모습, 그러한 모습으로 보호와 긍휼을 우리가 다 받아 누리게 하여 주시고, 무엇보다 긍휼을 베푸는 삶, 긍휼을 우리에게 주시고자 긍휼을 베풀게 하여 기회로 우리에게 사람을 붙이시는데 하나님이 기회를 놓치지 않는 모습 또한 우리의 모습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간절히 간구하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